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시편 84편은 지연이가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아픔과 한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불우한 처지와 자신들의 그 삶의 형편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제비와 참새를 바라보면서 엄청 부러워합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비들은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비록 무너졌지만 그 처마에 가서 보금자리를 짓고 왔다 갔다 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제비나 참새보다 자신들이 더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라 자손의 삶을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 단어로 눈물의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편 23편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생은 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 초입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 중간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이제 그 눈물의 골짜기가 끝날 것 같은 징조가 보여서 좀 안심하고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뺨위로 흘러내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기만 하면 안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울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울다가 지쳐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서 눈물의 골짜기가 비극의 골짜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울다가 우리 주님께 기도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뭘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이 눈물의 골짜기,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배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업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씨를 뿌려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저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시온과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 지역은 국토가 세로로 길게 되어 있고 요단강 주변에는 높은 산지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모든 길들이 다 꾸불꾸불합니다. 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이샤라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그 땅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 길들이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현대가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로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길을 뭘로 닦아놨다고요? 대로 고속도로로 닦아놔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때 우르르 몰려오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큰 도로를 닦아놓은 겁니다. 또 대로를 닦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요단강 동편의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3개의 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에 들어가는 길도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준하여 뭘 닦아놨느냐 하면 대로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피성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중근동 지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제가 도끼 자루를 갖고 나무를 막 팼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헐거워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서 떨어지면 되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그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이마를 때려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도끼로 제 이마를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혹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잔혹한 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윤리적인 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복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받은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또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너무 미개하니 배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값이 얼마니까 사람을 잘못하여 실수하여 죽였다고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의 뭘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 값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에 팔려요? 은 20.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요? 은 30.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얼마 뛴 거예요? 은 10이 뛴 거예요. 몸값을 배상해라. 가능하면 피 보고 죽이지 말고 배상해라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배상보다는 뭘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으면 나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있는 장소에서 빨리 찾아와서 그 성에 들어가면 그 후손들이 죽일 수 없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부에 있으면 북부에, 중간에 있으면 중부에,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근거리 막 한 2, 3km 넘게는 아니고 1km에서 한 2km 사이에 도망가서 들어갈 수 있는 성인 거예요. 이 성에는 제사장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심사를 해요. 고의적으로 살인해놓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딱 해가지고 진짜 실수하여 죽였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하고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주고 이런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심사했던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탕감이 되고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가장 큰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가 뭐냐 하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도망을 오다가 쫓아오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으면 제일 안타까운 자라야.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 길을 누구든지 편하게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최고의 직무예요. 돌부리를 골라내고 비가 오고 나면 보수하고 그 길을 어떻게 닦느냐 하면 대로로 닦아서 누구든지 빨리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대로가 있고 6개의 도피성을 가는 길도 뭐가 있느냐 하면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의 대로는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대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로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 마음에 대로가 열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주님이 힘을 주시면, 또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상황을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큰 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열려야 뭐가 열리느냐 하면 세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로가 열려야 돼요. 십자가의 세로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 되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가 열려야 되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는 건 이wen수 같은 남편, 네가 잘못해서 그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하나 되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니 더 싸우고 더 찢고 볶고 눈물의 골짜기는 더 깊어져서 그 골짜기는 비극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환경이 고난일지라도, 문제와 상황이 눈물바다라 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문이 열린다. 그 믿음 가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숨겨진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숨겨진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에 1번, 2번 또는 각주가 작은 숫자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달려 있어요. 눈물 골짜기에 달려있는 그 숫자의 설명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네, 화면을 넘겨주세요. 박하 골짜기. 박하 사탕이 아니고 박하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는 상징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 이름이 박하 골짜기인데 왜 눈물의 골짜기로 불렀느냐 하면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잘 점령되지 않는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지금도 차를 타고 올라가도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로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는 차도 없고 그 길을 올라가려니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오다가 이 최고의 마지막 꼴딱고개, 마지막 고개에 딱 오면 전부 다 털썩 주저앉아서 날 죽여라, 이제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던 이 사람들의 발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6절 말씀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바카라고 하는 나무가 잎사귀를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나무에서 이슬이 맺혀갖고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그 바닥에서 뭐가 솟아나느냐 하면 맑은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날 죽이라고 못 가겠다고 털썩 주저앉았던 이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나무 잎 하나를 가지고 떠서 먹었더니, 솟아나는 물을 먹었더니 이 물이 약수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는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 하나 낳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다시는 애 낳는다 그래요? 안 낳는다 그래요? 안 낳는다 그러고 또 둘째를 뭐예요? 낳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게 안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꼴딱고개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먹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 얻어. 절망일지라도 힘이 공급되면 된다니까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온통 고난이라 할지라도 100% 순도, 100%의 고난은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고난의 대명사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욥도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잘 살았잖아요. 중간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비록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100% 순도, 100%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숨겨놓은 은혜와 위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눈이 열려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원망을 발견하고 불평을 발견하고 시기를 발견하면 통과 못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남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비극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숨겨진 은혜, 위로를 발견하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내 인생 가운데 온통 내 인생이 실패 같고 내 인생이 온통 눈물 골짜기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들이 있음을 믿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분 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꿈에 네가 나오더라,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 힘든 것 같다, 오늘 밥 먹자.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샘이 되고 이런 비가 된다면 넘어졌던 사람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와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를 좀 둘러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비가 되어주고 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게 목도 아픈데 오늘 4개까지 해야 돼요. 미쳐서 제가 목이 아프면 셋째 하고 끝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개가 돼버렸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세 번째 비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 의지하여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 주께 의지하여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하면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글램핑이라고 자기들이 텐트도 안 치고 전부 다 있는 데 가서 뭐 캠핑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캠핑을 하려면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치려면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기잖아요. 물론 요즘은 매트리스들이 좋은 게 나와갖고 뭐 적당하게 해도 요즘은 편한 것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텐트를 치려면 텐트 바닥을 고르고 거기에 있는 돌들이나 삐쭉 튀어나온 게 있으면 골라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한참 바닥을 고르다가 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 골라내고 큰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골라내지 않고 갑자기 아들한테 아빠가 5만 원 줄 테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 돌을 제거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돌을 제거하기만 하면 얼마 준다고요? 5만 원 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이 아이가 5만 원 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큰 돌을 흔듭니다. 망치를 갖고 때려보기도 하고 꽃갱이나 삽을 가지고 어설프지만 주변을 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걸 뺄 수가 없어요. 한 5분 실험하다가 인내심이 한계가 다다르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항복.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일부러 이 돌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너를 테스트하게 하여 내가 사실은 이 일을 한다. 아빠가 너한테 5만 원 주면서 이 돌을 빼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때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었다. 그 조건이 뭐냐?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뭐만 빼면 된다고요? 돌만 빼면 얼마 준다고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안 해본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아빠 5만 원 주면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이 돌 뭐 해줘? 빼줘.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인 거예요. 그 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자라서 장가도 가고 자라서 회사 생활도 하고 자기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빨리 독립하고 그 자녀들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끼고 있으려면 그러고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본인이 자기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실패하면 대가도 한번 치러보고요. 그래야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가 하다가 힘들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아버지한테 찾아와.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죠. 네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아버지한테 찾아와. 아버지랑 의논해. 아버지한테 물어봐. 이게 제대로 된 부모입니다. 막 디자인해가지고요. 학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막 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그냥 온실에 하초 키우듯이 그냥 딱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주되 이 아이가 힘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아와야 돼요?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랑 의논하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두 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큰 놈한테는 매번 하는 얘기가 너 장가 일찍 가라. 대학 졸업하고 가도 좋다. 아빠가 현직에 있을 때 네가 장가를 가면 아빠가 없는 돈이지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네가 집장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줄게. 그런데 아빠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가 장가 가면 이런 땡푼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이 이걸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청년이 됐지만 절반만 모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절반은 내가 보태주겠다.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들이 크니까 이게 부담돼요. 절반 모았는데 절반이 덩어리가 크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절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나중에 한번 종료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 조금 걱정이긴 해요. 하여튼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야죠. 서투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정하고 실패하는 걸 통하여 또 다른 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죠. 근데 그렇게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부딪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 찾아가서 의논하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수에게 찾아가고 친구에게 찾아가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길을 열고 듣고 때로는 도움도 구하고 독고다이처럼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내 인생 나 혼자 해결한다. 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신세 안 진다. 그것도 문제예요. 때로는 신세도 뭐 해야 될까요?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모자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을 빼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더더구나 이 눈물 골짜기에서 반드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면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소서. 귀를 모아소서.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시편 84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맞짱 뜨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사랑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 사명을 사랑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 자, 오늘 시편 84편의 본문을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 중에서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조금 결이 다른 고라 자손이 아닌 결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보여요.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 보여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개차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갈고리를 가지고 지가 먼저 삶아 가져가 버리고 성전에서 여인들을 희롱하고 엄청나게 개차반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노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다니냐면 이 두 아들이 제사장처럼 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싸우는 족족 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이 깨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법궤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주어드는 풍어는 있어가지고 옛날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길 것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적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는 성전이 아직 건축된 적이 아니고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 해막,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실로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영광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영광을 다 해버린 거예요.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법궤를 앞세고 탁 나갔는데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 져서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 소식을 기다리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신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으니 우리나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법궤를 제사 지낼 때 상 차리는 것처럼 자기들 신 앞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다곤 신은 덩치가 아주 커요. 큰 형상이에요. 뭐 얼굴에 동물 모양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큰 동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탁 갔는데 자기 그 큰 신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법궤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절하고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뭐 했다? 넘어졌다. 이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진 거구나. 그래서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으쌰 해갖고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에 갔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몇 번 해봐야 돼요? 3번.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또 세워놨는데 3번째 날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도 잘리고 사지가 절단이 돼갖고 몸뚱어리만 법궤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고대는 자기 공동체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면 좋지 못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 따져보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를 빨리 우리 도시에서 떠나가게 하고 저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돌려주기가 싫은 거, 이게 보물인데. 그래서 다른 도시로 뭐 하자고요? 옮겨보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도시에서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인간은 몇 번 해야 된다고요?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3의 도시에도 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어디에 돌려줘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부려요.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수레의 멍에를 누가 매게 하느냐 하면 소가 매게 해서 엉덩이를 탁 때렸는데 이 소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모든 일이 이 법궤 때문에 생긴 거고, 이게 빙 돌다가 우리 땅으로 오면 이건 법궤와 상관없는 것이야. 이걸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꼼수를 쓰느냐 하면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탁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데리고 온 이유는 둘 중에 한 놈만이라도 새끼 생각나고 돌아가면 아 이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뒤에서는 송아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젖 먹고 싶다고 뒤에서 엄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딱 이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새끼가 생각나서 뒤로 돌아오는 순간 이 법궤는 방향을 어떻게 될까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탁 때렸는데 신기하게도 이 소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셋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를 향하여 직진해서 딱 가서 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죠. 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저 법궤 때문에 생겼고 저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하구나. 근데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엘리세 사장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주공산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도 법궤를 수습하지 않는 거예요. 베셋메스 옆 동네에 조금 언덕배기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마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자기 집에 안치를 합니다. 이 아비나답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길바닥에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유산이 자식에게도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요라고 하는 아들과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궤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취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 이상 이걸 지배하고 있으니 점유권이 있는 것처럼 법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소문하여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면,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말씀은 법궤의 상징인 말씀인데, 말씀은 편리하게 자동차에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힘들더라도 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신기하게도 제사장을 통하여 메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써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요와 우사가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방법이 있는데, 본 방법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세속의 방식,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방식, 그걸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세속의 방식을 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하튼 다윗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자기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다 보니까 법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문제는 길이 불퉁불퉁하니까 소가 뛴 거예요. 소가 뛰니까 법궤 위에 실려있던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도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덜썩덜썩했다 표현하는데, 한글 성경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덜썩덜썩했는데 우사의 눈에는 뭘로 보여진 거예요?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손을 뻗어서 이 법궤를 뭐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아니, 떨어지려고 한 걸 잡은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법궤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손을 대고 있는 이 우사의 속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내 거 떨어지면 아까운데 깨지는데 내 거 큰일 났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려고 하는 이 순간, 그 법궤가 나중에 안 떨어지거든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뭐하게 하느냐 하면 적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적사했을까? 번개가 쳐서 벼락이 떨어졌을까? 아니면 심장마비가 일어났을까? 뭐 방법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문제는 법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법궤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법궤가 가다가 떨어질 뻔해서 그랬을 때도 이제 이 법궤에 가까이 와서 자기도 죽을까 봐 아무도 법궤를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해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은 에서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 집의 사람, 벳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잡족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방인도 있었잖아요. 특별히 다윗 왕 때는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병들,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 때부터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다윗이 왕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 시절에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감하게 나서가지고 법궤를 손으로 옮긴 거예요.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댔는데 어떻게 돼요? 죽고 오벳에돔은 됐는데 안 죽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오벳에돔이 아마 메고 옮겼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하튼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3개월이나 있었는데 3개월 동안에 집안에 우환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집이 왜 저렇게 잘 돼?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 법궤를 만졌는데도 죽지 않고 만졌으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걸 가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다시금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는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가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 오벳에돔의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다윗이 자기의 역사를 정리할 때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던 에돔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레위인의 편입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누가 나온 거예요? 오벳에돔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궤가 옮겨갈 때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잘 한대하여 너희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는 계속해서 뭘 지키고 싶습니다. 법궤를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법궤는 지성소에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뭘 지켜라? 문지켜라는 거예요. 문지기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오벳에돔 말고 그 다음 대가 이야기 나온 그 다음 대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 오벳에돔 대 말고도 8아들 때에도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해요. 맡은 직무를 뭐예요? 잘해요. 이 사람들은 국정원에 보내도 일을 잘할 사람이고 총리실에 보내도 일을 잘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재정경제부에 보내도 일을 잘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서울시청에 보내도 일을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문지기를 한다니까요.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오벳에돔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집으로 옮겨놓고 그 집 앞에서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문지기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법궤를 빼앗아가면 안 돼. 내가 이 법궤를 지켜야지. 한결같이 그때도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자기 집에서 문지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레인이 아닌데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도 직무가 탁월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도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직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이게 최고의 일이다. 나는 지키는 자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오늘 1084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실제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또 뭐 하겠다고요? 또 문지기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경비한다, 경비원 한다. 그럼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아파트의 주민들이 경비를 얼마나 깔보갖고 막 두드리 패기도 하고요. 그 더운데 일하는데 여러분 에어컨도 안 주고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 오벳 에돔의 사람들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눈물 골짜기 끝나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 문지기 나 이번에도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에 어떤 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이 골짜기도 통과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숨겨진 은혜와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 숨겨진 은혜와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 주께 의지하여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 주께 의지하여 기도로 통과하는 사람, 사명을 사랑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 사명을 사랑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